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죠.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과 우리가 행한 무엇인가를 인하여 주님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과 그 은혜와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주관하며 은혜가 왕노릇하여 주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져 가는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도 같이 읽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어제는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믿고 마음속으로만 믿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을 강조하며 그것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나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여서 받을 만한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사함과 속죄의 복, 그 죄 사하심을 얻는 그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임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뭐라고요?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받을 그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자격 있다고 당당히 요구할 만한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복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인 할례를 행하고 할례라는 의식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이 대표하는 구약의 제사의 의식이나 정결의 예식이나 의식적인 행위들, 율법의 행위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무할례자들, 할례가 없는 자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 제사의 의식과 정결의 의식과 같은 것들,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인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어떤 행함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을 얻고 누림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는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횃불의 언약을 맺으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삭은 고사하고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직 육신의 할례도 받기 이전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미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도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봐라.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그가 그의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치심을 그 의로움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또 할례를 받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을 확증받는, 그것을 확인받고 다짐을 결심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교훈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들, 종교적인 의식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무할례자들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아직 그 율법의 행위들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할례는 필요 없나 보다. 아니,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 자취라는 게 영어로 보면 footprint,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가 걸어간 발자국을 따르는 자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의 의식을 행하는 행위를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의 의식이 없는, 어떤 행위도 필요 없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내 머릿속으로나 내 마음속으로만 믿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자기 확신을,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가 걸어왔던 그의 인생의 여정, 그가 걸었던 인생의 발자국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력서라는 표현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력서라는 게 신발을 신고 걸어온 자국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력서인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소개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가졌던 행했던 일과 경력들을 쭉 적고 그것을 이력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그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만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나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 오랜 기다림이 있음에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몸종 엘리에셀을 그의 후사로 삼으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얻을 자식이 아니라 몸종 여종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그 후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그의 후사로 받아들이려고 하였던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는 듯한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때로는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였던 믿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과 율법의 행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의 인생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때로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며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되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그 모습, 그 믿음, 오직 그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 약속을 얻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오래 참고 기다린 그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의 조상인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들,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들, 그것을 지켜 행하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로 이루어진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한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봉사의 일을 행한다고? 그것으로 내가 할 것을 다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고 그게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할례, 그 할례의 유익함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예배의 의식과 종교적인 활동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봉사와 일들은 귀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행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헛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율법이 없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만 없었으면 그러면 다 괜찮은데.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지, 율법이 없었다고 우리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복을 얻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 그 후손이 율법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할례와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그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 상속권이, 그 기업을 얻는 것이 주어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 때로는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불안한 그 순간에도, 그래서 다른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행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지막에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되게 비슷한데 우리말로 보면, 그죠? 뭐 거의 같은 말 같은데.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브람이란 말은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자 꿈꿨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 아들 하나밖에 사실은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그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많은 사람의 조상이 그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떻게?
그가 무엇을 믿었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그의 육신은 죽은 것처럼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음으로 자식을 낳은 그의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 100세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그 사랑하는 독자 그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또 기니까요. 예, 전에 설교드린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고보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의 아들을 드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의식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 의식 율법의 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내가 이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기에 야고보는 그의 행함으로 아들을 바침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함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믿음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믿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믿음.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이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또 아픈 성도들이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그 과정들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죠.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찬양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542장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바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생각과 의심하는 마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딴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마음속에 어떠한 의심도 없는 자기 확신 속에 꽁꽁 쌓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여정과 발자취를 따르는 그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고 감당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며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가지며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영생의 복,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누릴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찬란히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겨내고 하나님 치유되며 회복되며 자유케 되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